네,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네,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좀 답답하시지요. 네,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8장. 네,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잘 안 띄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8장 32절인데 자,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진리를 다 알고 계시지요? 정말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아멘. 네, 그렇군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이 말씀은 제가 이게 대중신앙은 아니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하는 말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은 85년도에 했어요. 85년도에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일학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8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91년도에 결혼하고 몇 년 안 지나서 91년도에 난소를 하나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이었어요. 난소 수술을 한쪽 하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아마 출산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이제 둘째 출산하고 6개월 후였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애가 둘이나 있으니까 뭐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한쪽 난소예요. 네, 한쪽 난소 절제 수술을 하고 나면 자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의사가 이제 출산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출산을 못하는구나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셋째가 이제 있게 돼서 97년도에 우리 셋째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그러니까 둘째하고 셋째하고 텀이 좀 있지요. 출산을 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임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서만 봤지 제가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사모니까 신방도 하고 막 이렇게 몸에 붓고 막 이래도 크게 생각 안 하고, 왜 그러냐면 둘이나 출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니던데 병원을 딱 갔더니 의사가 큰 병원을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구나. 그래서 큰 병원을 이제 간 게 서울중앙병원, 지금은 아산병원입니다. 제가 아산병원에서 난소 절제 수술을 아산병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산병원을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찾아갈 때 우리 이제 그 동생이 언니 거기에 가면 김암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꼭 찾아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내가 어떤 선생님을 뵙고 싶어도 뵐 수 없잖아요. 그쪽에서 허락해야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무조건 갔어요. 이제 의뢰서는 그 병원에서 큰 병원 가라고 하는 의뢰서를 써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그 김함 선생님이 그날 진료인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에 그 오후에 부천에서 가니까 오후 시간이 됐는데 오후 진료인 거예요. 그래서 접수처에서 제가 이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부천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 선생님 뵈야 된다고 했다고. 사실은 그렇게는 말을 안 했는데, 큰 병원 가라고만 했는데, 제가 그런 이제 지혜가 생겨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맨 끝에 번호로 저를 등록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접수를 하고 그 선생님을 이제 뵈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 혈압이 그때 당시 260에 280이 나왔어요. 의사가 이런 혈압은 있지도 않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들어갔더니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잘 웃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들어갔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웃어? 그러면서 지금 이 문턱 못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심각하구나. 그런데 저는 검사를 받으러 갔지 애 낳으러 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애는 3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8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애 낳을 기미도 없지요. 그러니까 애 낳으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입원 준비는 아예 안 됐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애를 낳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만실로 내려갑니다. 바로 분만실로 내려가는데 의사가 이제 제가 이제 누워가지고 있는데 희망이 전혀 없답니다. 이 혈압을 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데 한 가지 딱 희망이 있는 게 애 낳아본 경험이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어린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제가 보기 이래서 물을 좀 자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애 둘 낳아본 경험이 있는 거 그거 한 가지지 다른 희망은 전혀 없다고 그래서 누워갖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의사가 오바이트 구토가 나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누워있는 동시에 정말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구토가 나오면서 분명히 내가 앞에 시계가 있었는데 이게 시계가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걸 봤는데 갑자기 시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임신 중독 있는 사람들이 시력이 잃잖아요. 시계가 딱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목소리가 개미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면 개미 소리처럼 들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려고 하는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미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의사들이 볼 때 거의 죽어가는 상태. 그래서 저는 그 상태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고 앞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말은 안 되죠. 누가 말만 하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바람결을 타고 오는 희미한 얘기. 왜 바람결을 이렇게 가늘게 들리는 목소리 있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늦게까지 열리는 게 뭐라 그래요? 청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소리를 이제 의사들이 하는 소리 이제 보호자들을 불러서 의사가 거의 희망이 없는데 산모하고 아이를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산모를 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소리는 이럴 때는 산모보다는 아이가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저희 형제들이 와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얘기를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 속에서 직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몸이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애들 둘이 너무 어려요. 와, 신기하게 그렇게 힘든 상황이 돌아오니까 애들만 생각나지 남편 생각나요, 안 나요? 정말 미안한데 남편 생각보다는 아이 생각만 나요. 애들 둘이 너무 어려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냐? 죽음에 가까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우면 임종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임종 예배 드리죠. 저는 임종 예배의 큰 의미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임종 예배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죽음에 가까우면,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뭐 믿지 않는 사람은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데리러 오고,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데리러 오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했지만 저희 가정이 뭐 부모님들이 대대로 믿는 가정이라든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사모가 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딸이 할 말이 없을까 봐, 다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을까봐 교회를 나가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음에 가까우면서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간 게, 저는 교단이 고신입니다. 지금 현재 고신이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 신앙생활도 합동 측에서 했어요. 합동 측에서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귀신이 말도 안 되지, 성령님이 계신데 귀신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굿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꽹과리 치고 뭐 징치고 뭐 이런 그 무당에 굿하는 게 그냥 보여요. 그리고 옆에서도, 물론 내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그 힘은 너무 작고, 기도하는 저 혼자 이제 하나님, 기도도 뭐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애들이 어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지금은 주님 앞에 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기도만 반복해요. 그리고 그런 이 영적인 굿하고 꽹과리 치고 이런 현상이 너무나 강하게 나니까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듣기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사모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면은 새가족들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훈련을 누가 시켰냐면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그동안 한 번도 없고, 나는 나의 구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현상을 겪고 나니까 제가 너무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혈압이 잠깐 이제 하룻밤이 그런 생활이 지났어요.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우리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자연분만을 정말 해요. 계속 혈압을 낮추는 주사를 집어 넣는데도 이 혈압이 떨어지지 않다가 잠깐 떨어지는 사이에 애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뭐 이렇게 뇌졸중이나 의사가 뭐라냐면 이 산모는 살아도 뇌출혈로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됩니다. 살아도. 그리고 살 가능성도 아주 희박합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분만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눈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그 병원에는 중환자 대기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중환자실은 아니지만 중환자, 이 간호사 한 사람이 환자 6명을 돌보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소개를 들어갔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입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제 많은 부분이 거의 이제 멈췄었어요. 그래서 내 의식은 살아 있는데 이제 많은 부분이 멈춰 있기 때문에 입이 벌어지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빨대를 달라고, 먹어야 되겠다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대를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미역국을 빨대로 국물을 먹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거를 이제 사오면 빨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도 거기 중환자 대기실에 있을 때도 의사의 말이 개미 소리처럼 들립니다. 바람결 타고 들어오는 개미 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면서 빨대로 음식물이 어떤 게 들어가니까 입이 살짝 벌어지면서 내가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발음 정확하지 않은 말. 그래서 말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라고 하는 말을 의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내 입에다 귀를 대고 나더니 어떤 주사를 투입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치료가 돼서 이제 나오고 우리 아이는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내가 겪었던 그 현상이 뭘까? 이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고 퇴원을 하고 이제 집에 오게 되고 이거는 도대체 의무는 이제 그냥 갖고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바쁜 생활을 지냈죠. 또 바쁘게 지내고 있다가 제가 2004년도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암이 발견된 게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이 몸이 좋지 않으니까 정상이 아니고 몸이 그때도 갑상선이 안 좋으니까 몸이 피곤하고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천향대학병원이 부천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3개월도 안 된 종합검진 끝난 3개월도 안 된 그 진료 왜 그거 명세서를 가지고 제가 동네 병원을 갔어요. 아니 병원에서는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몸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제가 이제 의사를 그 이제 병에 대해서 이거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있는데 의사가 그때 당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병명이 안 나오지만 병원에서는 병명이 안 나오는데 의사가 피 검사를 먼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피 검사에도 정상이에요. 근데 의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부민교회 사모가 오면은 너는 갑상선 초음파를 해야 되고 간 초음파를 해야 된다 하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민교회 사모세요. 저는 거기 그 병원을 처음 간 병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다녔던 병원은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병원이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간 병원인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민교회 사모냐고. 맞다고. 부민교회 사모라고. 그랬더니 갑상선, 자기가 갑상선과 간 초음파를 하는데 진료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료비를 받지 않고 진짜 갑상선과 간 초음파를 공짜로 해줬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갑상선에 피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되면서 저는 이제 그 발견이 그 병원에서 되고, 이게 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브란스 가가지고 제가 조직 검사하고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발견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술하는 모든 과정 얘기를 하면 2박 3일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수술도 그냥 정말 의사들의 그 감동에 의해서, 내 감동이 아니라 의사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거기에서 찬양하게 됩니다. 병실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2006년도에 유방암이 다시 옵니다. 물론 갑상선 암이 전이 된 건 아니래요. 다시 생겨난 거래요, 의사들이. 그래서 저는 유방암을 발견했는데,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를 듣고 저는 침대에서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 너는 이번에는 꼭 죽는다. 꼭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사단이 이번에 나 꼭 죽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왜냐면은 저희는 그때까지 악한 영이 내 속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 상태니까. 우리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저도 마찬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악한 거 지가 뭔데 나를 죽고 사냐고 얘기해. 이러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유방암을 수술을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첫 번째 수술에서 나왔는데 의사가 다시 들어오래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다시 들어가서 재수술을 합니다. 암 수술을 하나를 가지고 재수술을 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저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거는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이제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느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뭐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나를 끌고 다니지 않는 게 아니구나. 사단이 유방암 걸렸을 때 사단의 음성을 정확히 제가 듣습니다. 너는 이번에 꼭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 2012년도에 제가 이 기쁨의 교회로 옵니다. 그 기쁨의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 낳을 때 그렇게 왜 굿하고 꽹가리치고 그랬는지 의문이 풀렸어요. 답을 알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큰 병에 걸렸었어요. 시골에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저를 위해서 치료해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안 되니까 저를 위해서 뭐를 했냐면 뭘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구슬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구슬한 그 무속의 영이 저를 그렇게 사로잡을 거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안에 무속뿐만 아니라 제사 받아 먹는 영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기 와서 기도받고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제가 영적인 감각이 다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다 열려서 저는 제 몸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제 눈으로 제가 봤어요. 제 눈으로 제가 보고 나니까 이제는 숙제가 크게 남는 거예요. 눈을 떠도 크게 보이고 눈을 감아도 크게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협력 사역자들도 어떻게 뭐 이렇게 아는 분도 없고요. 누구한테 이거를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집에 가면서 눈 감으면 그게 보여서 잠이 안 와요. 교회 가서 눈 떠도 내 몸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보여요. 그게 다 보여요 그냥.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결정을 합니다. 사역장님들한테 부탁하기로 어떤 영들을 쫓아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다녔어요. 부탁을 하고 기도를 제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정말 그때는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이거는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간절했어요. 나 이거 쫓고 싶다 하는 마음이.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자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일어나는 현상도 제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쫓을 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보이는 거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좋은 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역사하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문제는 사역자들한테 역사하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오면은 사역자들이 딱 다가오면 제가 사역자들한테 역사하는 영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를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받아야지 사역이 되는 거예요. 받아야. 왜냐하면은 그때는 나는 그게 보이기만 했지 내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 안에서는 너무나 크게 보여서 무섭기만 해요.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내가 보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사역자님들도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처음 듣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을 이 뻥끗을 안 했어요. 왜? 사람들이 희한하게 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보면 되지 왜 쫓아다녀? 안 보이니까 쫓아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때는 다 보였어요. 지금은 우리 쫓아와도 필요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보이죠. 그런데 그때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사역하는 내 사역, 우리 목사님 사역한 데는 진짜 도움이 됐죠. 왜? 악한 영 움직이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다. 예를 들면 두려워하는 영, 그럼 두려워하는 영이 움직여요. 이 사역자가 얘기를 하면 사역을 시작하면 내 안에서 움직여요.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항상 한 가지 현상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색깔도 다 다릅니다. 저는 칼라로 보였어요. 색깔도 다 다르게 보입니다. 움직이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에 숨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어디에 숨었다고. 어떤 현상이라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쫓아달라고. 근데 저를 사역해 준 그 사역자님이 지금 여기 안 오셔요. 그래서 그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말씀이 보였어요. 아멘.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만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동안에 제가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가르치는 것도 제가 많이 가르쳤다고. 그런데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역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도, 암송하는 말씀, 지식적인 말씀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을 했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자유케 하지는 못했어요. 왜? 나는 질병이 오면 질병에 집중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질병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았다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아픔, 질병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말씀에. 아멘. 말씀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에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너는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해서 뭘 택해라? 생명 택해라. 말씀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질병을 갖고 있던 환경이, 가뭄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 지금 쩍쩍 갈라졌어. 기근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면 뭘 택해야 될까? 말씀을 택하면 살아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택하고 나면 모두가 저처럼 살아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역 받고 나서 2012년도 후로 지금까지 질병 때문에 고생 안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는 큰 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에 저는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날마다 병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은 또 병원 쫓아다녀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모님 질병에 중보 사역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그런 걸림돌이었던 제가 이제는 함께 동역자로 이렇게 힘있게 일하는 자가 됐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님들, 시간이 좀 더 되면 사실은 여기 경험한 것들이, 저는 질병 때문에 경험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정말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병에 집중하지 말고 치유자신 주님께 집중하고 치유를 일으키는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